안녕하세요. 홍순혁 강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 전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아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다시 한번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다니엘 6장이죠. 다니엘 6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매주 한 장씩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말씀을 각자가 자리에서 잠시 영상을 멈춘 후에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고 다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영상을 멈추어서 말씀을 읽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다니엘처럼 살고 싶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벨사살이 교만에 의해 죽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바로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어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다리오 왕이 등장합니다. 그 다리오 왕이 등장하는데요. 다리오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가 너무 넓어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고 또한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어 통치했다고 합니다. 이 세 명이 나라의 실세들과 같았죠. 그 중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니엘처럼 되고 싶다인데 제가 실세가 되고 싶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끝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다니엘이 등장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뛰어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리 중에서도 가장 높이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었죠. 왕은 다니엘을 그만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히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눈치챘고 시기하여서 총리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작전을 세웁니다. 다니엘을 끌어내려고 모인 이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참 인상적인데요.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은 충성되어서 그릇됨과 허물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니엘이 바르지 않은 길, 옳지 않은 길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른 일을 하고 바른 선택을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다니엘이 대단한 사람이었다기보다는 바르지 않은 것을 하지 않았고 바른 것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사실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우리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삶의 그 자리에서 바른 것이 무엇인지 바르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으시죠? 다니엘은 그것을 우리와 같이 알고 있었고 바르지 않은 길, 바르지 않은 행동을 안 했습니다. 바른 길을 택했고 바른 행동을 했죠. 또한 성경은 허물이 없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허물이 무엇인지 한번 단서를 찾아보면 충성이라는 단어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이 충성되어서 그릇됨이 없고 허물이 없다고 하는데요. 결국 순수하게 왕을 생각했고 나라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허물이 없다는 것은 다른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쁜 생각, 그릇된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그릇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왕을 생각했고 나라를 생각해서 행동했기에 허물이 없다고 보였던 것입니다. 총리의 위치에서 다니엘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저는 이 본문을 살피는데 누가복음 3장이 생각났어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찔렸어요.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그 외침에 너무 간절히 회개하고 싶고 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진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그렇게 되죠. 내 죄가 깨달아지고 죄를 버리고 이젠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요한이 전해준 복음대로 살고자 그들이 묻죠. 세리가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대답합니다. 불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또 군인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무슨 말씀이죠? 마땅히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리가 자기의 직무에 맞게 행동하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죠.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회개하고 돌아선 사람의 건강한 모습이요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다니엘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충성하였다고 말합니다. 동료들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죠. 여러분, 저는 이 지점에서 다니엘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난번 느부갓네살 왕 때도 그랬고 벨사살 왕 때도 그랬고 이번에 다리오 왕 때도 그렇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만난 상사를 얼마나 충성되어 섬겼는지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동료들까지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부분 닮고 싶습니까?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다니엘처럼 되고 싶다. 나에게 맡겨진 직무를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 내가 맡겨진 사람들을 충성되어 섬기는 사람,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누구라도 다 아는 사람, 그런 사람 되고 싶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다니엘은 왕을 생각했고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결코 세상과 동떨어진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직장 상사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힘들다고 합니다. 가치관이 맞지 않아서 힘들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안 그랬을까요? 다니엘이 처한 상황 안 그랬을까요? 왕이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신실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동료들이, 고관들이, 총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회사가 기독교 가치관과는 먼 회사라서 이런 회사를 다녀도 되는지 묻습니다. 다니엘은 안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다니는 상황, 직무를 보는 업무의 환경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다니엘은 자신의 상사가 하나님을 알든 알지 못하든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에 최선을 다했고 상사에게 충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중에 기회가 주어졌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었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에 세상 속에서 맡겨진 직무 또한 만나고 있는 상사들에게 우리가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때론 그들이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들과 나를 멀리할 것이 아니라 가까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보며 최선을 다해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거하는 직장에, 또한 가정에, 학교에, 학원에, 취업 준비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없다고 불편한 마음 드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여러분이 어디 있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지 않습니까? 오히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도하고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 기뻐하십시오. 저는 너무 다니엘처럼 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봤습니다. 내게 주어진 직무는 무엇인가?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할 직무는 무엇일까?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내가 그것을 최선을 다해야지. 충성해야지. 또 나는 누구를 섬겨야 할까? 난 누구를 맞이하고 있을까? 내가 그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지. 여러분도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구라고 꼭 집어서 이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누구를 섬겨야 합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이미 가르쳐주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충성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섬겨야 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충성하고 있으십니까? 저는 다니엘을 끌어내리려는 총리와 고관들의 말들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5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음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다니엘이 가까이 하는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을 끌어내리려면 다니엘이 가까이 하는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봐야 돼 라는 이야기죠. 성경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면 분명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성경대로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 거죠.
좀 다르게 표현해서 하나님을 반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면 다니엘은 무조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야.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될 거야. 실수를 하게 되겠지라고 생각한 거죠. 다니엘은 분명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동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인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에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가정에서 충성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섬기면 섬길수록 공부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모습이 아닐까요? 다니엘을 끌어내리려는 고관들과 총리들은 결국 해결점을 찾아냅니다. 그들이 다리오 왕을 찾아가죠. 그리고 제안합니다. 30일간 왕 외에 어떤 사람에게나 신에게나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법을 고칠 수 없도록 하자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왕이 이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당시 다양한 우상이 존재했고 여러 마음으로 갈라져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라 모아 단결의 의미로 받아들였을 거라고 합니다. 왕은 도장을 찍었고 모든 지역에 금령을 내립니다.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상이 맞았죠.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상했던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이 그렇게 예배하는지 안 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가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왕을 찾아갑니다. 다니엘이 금령을 어겼고 사자굴에 던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이야기를 듣고 왕이 다니엘을 살릴 방법을 모색합니다. 고민하다가 해가 지도록 고민했다고 하죠. 그런데 찾기가 어려웠어요. 해결할 방법, 살려낼 방법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결국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고 왕은 궁으로 돌아가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금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도 마다했다고 합니다.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신뢰했고 왕에게 다니엘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였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만큼 충성했던 것이죠. 그만큼 왕과 나라를 생각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내가 얼마나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내게 맡겨진 일을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충성되게 섬기고 있는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제가 완벽하기에 제가 잘해내고 있기에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저에게 맡겨진 직무, 맡겨진 사람들을 난 얼마나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는가 돌아봅니다.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살았는지 살펴보니까 다니엘이 살아있죠. 그 장면 한번 보시죠. 20절부터 22절입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은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꺼냈어요.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요. 다니엘의 몸은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 충성되고 사람에게 충성되었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무죄하고 왕을 해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왕은 그것을 잘 알았죠. 그래서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꺼냅니다. 저는 이 부분도 참 인상 깊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사람을 해치는 일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주장하죠. 그렇게 이야기하죠.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저는 무죄함이 하나님 앞에서 결백하고 또한 저는 왕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믿음이, 저의 삶이 왕을 해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믿는 자의 모습이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높이며 동시에 사람을 섬길 것에 대해 늘 생각하고 하나님께 충성되며 이웃들에게 충성됨에 대해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동시에 이웃들을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믿음까지도 믿음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늘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사람을 해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몇몇 이단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모임을 강행하는 일들이 드러나고 있죠. 심지어 검사도 받지 않아요.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그런데 속상한 것은 어떤 경우에는 정통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손을 잘 씻고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쓰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여 있는 것과 모이지 않는 것, 코로나 시기에 모여야 한다, 모이지 않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정부에서 이야기해주는 지침들, 안전을 위한 지침들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동시에 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되고 사람에게도 충성되는 지혜를 구하며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은 다니엘을 시기하여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심지어 죽이려 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끌어오게 합니다.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작당하였던 고관들, 총리들을 끌어옵니다.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처자들까지도 사자굴에 던져넣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다고 말합니다. 참 신기하죠? 다니엘은 이틀 동안 사자굴에서도 안전했는데 지금 여기 죽음을 맞이한 이 총리들과 고관들은 땅에 닿기도 전에 뼈가 으스러뜨려질 정도로 죽음을 급하게 맞이하게 됩니다. 23절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몸이 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땅에 닿기도 전에 죽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 말씀 앞에 서 봅시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몸이 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몸이 상하는 경우가 있죠. 아플 때가 있죠. 눈물 흘릴 때가 있죠. 고통 중에 있을 때도 있죠. 고난 중에 있을 때가 있죠.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죠.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섭시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해가 두렵지 않다. 때론 내가 해를 당하여도, 당하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건 명백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기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혹시 해를 당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아픔 중에 있습니까? 눈물 중에 있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께서 그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르리니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다니엘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끝은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고 조서를 내려 하나님을 높입니다. 26절부터 27절입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니엘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인생을 보고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일을 그려봅시다. 누군가 우리를 보면서 너가 믿는 하나님 나도 찬양해, 나도 예배해, 나도 믿고 싶어 라고 말하는 그 일 우리 함께 꿈꿔봅시다. 또한 꿈만 꿀 것이 아니라 우리 다니엘처럼 살아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충성되고 상사와 직장에 충성된 삶, 정말 직장을 위하는 삶, 정말 직장을 염려하는 삶, 상사를 순수하게 염려하고 섬기는 삶,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해치지 않고 위하는 삶,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를 살리고 이웃도 함께 살리는 삶. 여러분 이렇게 평생 아름답게 또한 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함께 했던 찬양 부르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 아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성령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되고 싶은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죠. 저도 말씀 앞에 서면서 나도 다니엘처럼 되고 싶다 몇 번이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삶, 하나님께 충성되며 내 직장에, 내 직무에, 내 사람들에게 충성된 삶. 여러분 우리 돌이켜서 우리에게 직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합당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혹시 내가 게으른 중에 있다면, 맡겨진 일에 게을리 행동하고 있다면, 또한 안일하게 나아갔다면 주여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제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약속합니다. 맡겨진 사람들, 맡겨진 직무들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순수하게 성실하게 직장 상사들과 동료들을 위하고 또한 직장을 위하며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직장을 축복하며 가정을 축복하며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분이 거하는 어디든 그곳을 축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 살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하는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만나는 상사들 동료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우리로 인하여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살아계신 주,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처럼 살고 싶습니다.
다니엘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다른 사람을 살리고 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또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이 되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길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맡겨진 일들, 맡겨진 가정들, 직장 혹은 학업의 자리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자비가 충만하여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한 주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월요일부터 이제 살아갈 하루하루 직장과 동료들 또한 가족들 또 친구들 동역자들 맡겨준 수많은 사람들 만나게 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 주 동안 예수님처럼 또한 다니엘처럼 섬기고 사랑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